각시대전투 33장 최초의 큰 기만 중에서 두 가지 사망과 죽은 후 상태 부활한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에 관하여 또 마지막 나팔소리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홀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사망.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그러면 어디 여기서 켜야 돼요? 여긴 여기서 자들은 켜줘야 돼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책 읽으려면 좀 켜야 될 것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앞에 받지 여기 앉아 못한 있어. 자들은 범죄 형벌 곧 죄의 삭슬을 받아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는 거의 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는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신다. 한 영감의 기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과 같이 되리라. 오바댜 16절. 그들은 오명으로 덮인 채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리하여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파멸은 모두 종식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나이다. 고 말한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도 음조가 틀리지 않는 완전히 조화된 훌륭한 찬양의 소리를 듣는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들었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중에 몸부리치며 하나님께 참담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의 찬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혼합되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죽은 자의 상태.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혼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감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특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을 보는 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지상에는 그들의 친구들 위를 배회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즐거움이 되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있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그 호흡이 끊어지려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을 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 말씀. 솔로몬 역시 똑같은 증언을 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은 줄로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움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응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의 생명이 15년간 더 연장되리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왕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였다. 그 노래에서 그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은 죽은 의인이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 불멸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죽은 가운데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랄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시편 기자의 말과 일치한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응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라. 오순절에 베드로는 부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다윗이 부활할 때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의인이 죽을 때 승천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다만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힘입어 성취된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한다. 만일 4,000년 동안 의인이 죽을 때 즉시 승천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하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부활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아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순교자 틴덜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죽은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였거나 하나님의 택하신 처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을 공언한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에 관한 설교는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사람이 죽을 때 불사의 축복을 받는다는 소망이 부활에 관한 성경상 교리를 일반적으로 등한히 하게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아담 클라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부활의 교리는 오늘날보다 초대교회가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 왜 그런가? 사도들은 항상 부활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을 통하여 근면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후계자들은 오늘날 그것을 좀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다.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하였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우리의 청중들도 그렇게 믿게 될 것이다. 복음의 교리에서 이것처럼 중대한 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강단에서 이처럼 등한시되는 교리가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가 그리스도 교계에서 거의 희미해지고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야 유명한 어떤 종교 저술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다. 의인들의 복스러운 불멸의 교리는 의심스러운 주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죽은 자는 이미 영광 중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과 축복을 구하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려 할 때 그들이 미국에 당신께로 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그리고 그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부언한다. 이 위로의 말씀과 이미 인용한 보편 구제론을 믿는 목사의 말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그 목사는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그 죽은 자가 아무리 죄악적인 생애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운명할 때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는다는 말로 확신 있게 위로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그때의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를 조사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보라. 이는 종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엔느의 말을 인용한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말한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지옥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중단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애매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 문제들은 보통의 두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보급되어 있는 이런 교리에서 지혜와 공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과하다가 심판했대. 그들의 사건을 조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악인들은 고통의 장소에서 끌려나와 온 땅의 심판장에게 저주를 받을 너희여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는 선고를 받게 되는가. 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독이다. 영원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였다.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로마 교황의 교령의 쓰레기 더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로 분류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 말은 그 종교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주의한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거기에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솔로몬은 죽은 자가 잠을 자고 있으며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판단한다. 죽은 자들은 일단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화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은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바로 그날에 그 사람의 생각은 없어진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이런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 말씀.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세력이 아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아멘. 네. 입니다. 네. 자, 어,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성서적이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 죽은 의인들이 죽자마자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고 또 악을 행한 악인들의 영혼들이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위로가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릇된 사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묘사는 다르지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반 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죽자마자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번에 끊임없이 배우는 내용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믿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초대교회 신앙은 우리가 뭘 강조했냐면 부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네. 죽은 자가 바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살아 있다면 굳이 부활 신앙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은 의인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굳이 다시 그 몸의 부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천사들처럼 영의 상태로 살아도 충분하지 않냐 이거죠. 또 하나의 이 사상은 그렇게 살아 있으면서 지옥에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다고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원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에 고통받는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천국에서 지내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것인가? 그 가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보다는 무자비한 자비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의 찬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혼합되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성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내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또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그리고 죽는 순간 모든 의식이 끊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 부활에 대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순교자 틴덜, 이 사람은 바로 영국에서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런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거나 하나님 택한 천사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을 공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 클라크 박사는 말하기를 부활의 교리는 오늘날보다 초대교회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신앙은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죽은 후에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상태에,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불멸설은 결과적으로는 이 로마 천주교회가 다신교, 일반 다른 종교에서 가져와서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그것은 로마 법왕의 교령의 쓰레기 덕분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라고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개혁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천주교의 오류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것을 오늘날 일반 기독교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선택을, 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랬고, 그들은 자고 있다 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그때에 마침내 불멸합니다. 그러나 영혼만 불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가 불멸을 입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한 원리에 의하면 영혼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속에서, 뇌 속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죽는 동시에 그 영혼도 죽는다 또는 잠잔다 라는 표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을 때 모든 기억과 자료들이 그대로 그 모습 그 모습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마침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올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가장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또 아담과 하와 범죄 전 아담과 하와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죽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또는 그냥 어쨌든 또는 이 악인으로 저주를 받고 성직자들에서 저주를 받고 순교를 당했든 아무 상관없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또 양심적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이때에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말입니다. 않았던 지역에서도 로마서 2장에 의하면 그들이 양심이 법이 되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조건이 있겠죠.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잠들었을 때가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말이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잘 외워놨다가 그때 정말 가슴으로 기뻐하며 함성 가운데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오늘 수술하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상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닫고 마음에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었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가 주 안에 잠들지라도 혹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오지 않아서 내가 주 안에 잠들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은혜 주시면 그 일이 수년 내에 가능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어,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 오늘 11시 반에 호 수술을 하는 우리 위배식 성도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그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치료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